할렐루야. 오늘 찬양 너무 잘했습니다. 축구가 결승전에 올라가서 잘했나? 정말 잘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배운 말씀 마태복음 1장 17절 한 번만 복습하려고 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라고 했어요?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는 또 몇 대입니까? 14.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14 왜 그랬을까 잘 몰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주석책이나 참고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보통 유대인 독자들은 이 개념을 알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 독자들은 어떤 족보를 이야기할 때 나름대로 어떤 기교, 어떤 그런 테크닉, 이걸 발휘해서 기록하는 그런 경향이 종종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기억할 것은 14, 14, 14 이것은 어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숫자, 다윗의 위 가운데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울 어떤 메시아를 상징하는 숫자다. 그렇게 해서 그저 한 가지 히브리어를 배웠습니다. 다윗. 그래서 그 게마트리아에 의해서 히브리어는 그 자음에 전부 다 수가 있어요. 보면 1에서부터 뭐 한 400까지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다위드라고 하는 말은 달렛 와우, 달렛 합하면은 14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의 이름의 수까지만은 동시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해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씨 가운데 오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숫자다. 그냥 그런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32장 우리 동료 교육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들었지만은 그래도 한 번 더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삭의 쌍둥이 아들입니다. 에서가 형이죠. 여러분, 아버지 이삭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에서일까요? 야곱일까요? 에서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자답거든요. 아들답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이 야성적이고 용기가 있는 정말 남자다운 아들 이삭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누구한테 축복을 하려고 그랬어요? 에서한테 축복하려고 했죠. 보면은 그만큼 아버지는 아들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야곱은 에서의 동생인데 여성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머니 치마복 주변에서 어머니와 함께 가정에서 생활을 하는 아주 여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천성적인 기질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야곱의 기질 그 자체가 호감 가는 기질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왜 형 에서를 좋아하고 야곱을 뭐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은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요, 부모 입장에서. 그래서 창세기 25장 26절과 호세아 12장 3절을 보면은 야곱을 두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발꿈치를 잡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은 뭐 이때는 뭐 초음파 검사도 없었을 것이고 이걸 어떻게 알았는가? 계시의 말씀이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죠. 보면은 에서가 어머니 태에서 출산할 시간에 야곱이 형 먼저 출산하려고는 형 에서의 뭘 잡았다는 거예요? 발 뒤꿈치를 잡은 모양이에요. 보면은 어떻게 잡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들은 좀 알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임신했을 때 우리 시내 같은 경우에도 엄마를 엄청 차더라고. 확 차요. 그러면은 그거 보면은 그걸 느껴요. 보면은 굉장히 그 활동적이잖아요. 아기들이 보면 태중에 있을 때도. 실제로 야곱의 생을 보면은 남의 뒷다리 잡는 성품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기사 말씀을 쭉 읽어가면 그가 거부가 되는데, 아이가 머리 굴리는 데는 선수입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그의 성품 자체가 조금은 좀 야비하고 그리고 속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남의 뒤를 갖다가 뒤통수 치기도 하고 무엇인가 좀 그릇된 책략을 가지고 좀 뭐라고 할까요? 자기는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이라고 볼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봐도 아, 참 이거 남자답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게 그냥 눈에 확 드러나잖아요, 보면은. 자, 야곱의 속임수로 아버지의 축복을 상실한 에서는 결국은 결심합니다. 내 동생 누구를? 야곱을 죽이기로. 그래서 아버지가 소천하면 성경에는 아버지가 곡할 때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가 죽으면은 창세기 27장 41절에 내가 내 동생 야곱을 갖다 어떻게 해요?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죠. 하란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요, 여러분 거기 가서 거부가 돼요. 엄청나게 부자가 됩니다. 물론 이제 고생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깨끗한 또 마음은 아니에요. 보면은요, 그 야곱이 돈 버는 그 과정을 쭉 보면은, 그러니까 외삼촌도 막 씩씩거리잖아요. 조카지만은 참 고얀 녀석이고 그저 뒤따라오고, 근데 정말 한 대 막 쥐어받고 싶고 이런 기질이거든요, 야곱 자체가. 자, 이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마음에 너무 걸려요. 에서의 군인들 집에서 키운 그 뭡니까 400명이 기다리고 있다, 이 정보를 접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보면은요, 형 에서를 대면해야 되는데 걱정이 타산입니다. 야, 이거 내가 죽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지금 형 에서는 복수를 이 날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내가 아버지가 곡할 때 되면 내가 너를 죽이리라. 이 결심이 변했겠어요? 변하지 않거든요. 보면은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동생 야곱만 생각하면 정말 잠이 오지 않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정말 배울 것은 나쁘게 살아도 안 되고 도둑질해서도 안 되고 남에게 아픔을 주는, 극단적 아픔을 주는 것은 정말 위험해요. 인간관계 속에서. 물론 우리 모두 다 모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을 줄 수 있지만 그게 너무 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죠. 보면 야곱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란 땅에 살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야곱아 야곱아 여호와가 나타나서 너의 조상의 땅,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 이제 여기서 이제 그만 살아.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야지. 그게 어딥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아, 여기서 살아야지. 여기서 계속 살 수 없잖아. 돌아가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언약대로 야곱을 갖다 인도해요. 여전히 하나님은 성경에 등장할 때 목자로 등장합니다. 선한 목자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지요. 자,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야곱이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야복강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지류에 야복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줄기가 지금 요르단 쪽으로 있어요. 요르단 쪽으로. 야복강이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24절을 보세요. 야복강 강변에 있는 야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러니까 때를 구분해서 앞서가게 하고 자기는 지금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무엇했어요? 씨름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익히 알지만은 이게 뭘까? 야곱과 씨름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했다? 야, 이거 참 이상하잖아요, 보면은요. 그래서 이 해석에 대해서도 최소한 5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듣는 정도로만 족하고 나중에 결론 맺는 것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단순한 사람과의 씨름이다. 이건 하나님과의 씨름이 아니라 그저 사람과의 씨름이다. 두 번째는 천사와의 씨름이다. 그렇게도 봐요. 그래서 유대교 문헌에 보면, 주석책에 보면 천사와의 싸움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천사 이름까지도
그 사람들은 적어놨어요. 천사의 이름이 누구냐면 사마엘, 이래요. 사마엘 천사다. 그래서 천사와 씨름했다. 자,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아니면은 세 번째, 그냥 야곱의 꿈 이야기에 불과하다. 자기가 꿈꾼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과의 씨름, 하나님과의 씨름이다. 하나님과 무슨 삿바잡고 씨름했다, 그 말 아니고요, 여러분요. 하나님과의 어떤 기도,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그것을 마치 그 씨름하듯이, 여러분 씨름 선수들 보세요. 삿바를 잡고 정말 막 땀을 다 흘리고 온갖 힘을 다해서 승리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과 씨름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누구로 보느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나 한 일체로서 참 신비한 삼위일체 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성부로 보지 않고 삼위일체의 제2의 성자, 그러므로 성육신하기 전에 성자. 그래서 유명한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말씀을 가르친 교부 클레멘스 같은 사람은 야곱과 씨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한복음에 있는 로고스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온 로고스.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 로고스는 누굽니까? 성자잖아요. 그저 좀 몰라도 그냥 대충 아는 체라도 좀 해주시고, 요한복음의 로고스 하면은 이미 공부를 다 했잖아요, 그냥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해석은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일부의 현대 학자들은 아니다, 이것은 그저 신화다, 단순히 편집한 이야기다. 왜요? 그 사람들 편에서 보는 자유주의자, 심지어는 일부의 신정통주의자들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건 그저 신화야, 편집된 내용이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들은 또 똑똑하다고 해요, 보면은. 똑똑하다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원칙이 하나 있는데 한번 따를까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일성인데 성경 자체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보고 구약을 보고 구약을 보고 신약 보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 환상을 본 설명한 거거든요. 근데 설명한 것을 또 설명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설명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물론 설명한 거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이 짐승은 뭘까? 하나님의 나라 보좌가 있는데 수정과 같은 바다가 있고, 저는 이번에 언젠가 설교 시간 잠시 이야기했는데 수정과 같은 바다라는 말을요, 반모섬에 가서 전 이해를 했어요. 반모섬에 가면 사도 요한이 들어갔던 그 동굴에서 바로 뒤로 돌아보면은요, 바다가 보이는데 정말 수정과 같은 바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속으로 막 쾌재를 불렀지.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왜 이런 표현을 쓸까? 온갖 주석책을 다 봐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 말씀의 저자가 느끼는 것, 그의 어떤 기술, 그가 잘 쓰는 문장, 그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것을 그럴 때 발견하고, 이 작은 거지만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게요. 얼마나 참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그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이 말은 성경을 우리가 좀 많이 읽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연결고리가 잡히죠, 보면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 해석이 호세아서 12장 3절로 5절을 보면 또 나와요. 어떻게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았을까? 물론 성령께서 계시로서 깨닫게 해주신 거니까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호세아서 12장 3절로 5절, 여러분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교류돼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부연 설명이 다 나오잖아요. 오늘 창세기 32장에 대한 해석이 설명이 전부 다 나와요.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해석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야곱과 씨름한 그 어떤 사람은 누구인가? 호세아서 말씀대로만 보면은 호세아서 12장 3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었다 그랬어요. 야곱이 누구와 겨루었다? 하나님과 겨루었다. 그런데 호세아 12장 4절에 보면은 야곱이 또 누구와 겨루냐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겨뤘다, 어떤 문장에는 천사와 겨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도 달라. 이건 조금만 설명하면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하란으로 가기 전에 베델에서 잠시 벽에를 베고 자고 참 마음이 외롭죠. 고향을 아버지 부모님을 곁을 떠나서 멀리 간다. 근데 베델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줘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줍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어디에서 또 만나주시냐면은 야복강에서 야곱을 또 만나주셔요. 그 하나님이 야곱을 또 만나주십니다. 자, 야복강에서 야곱과 씨름한 자는 결국 누구냐면은 하나님. 자, 일단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자, 호세아서 1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만났다, 천사와 겨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호세아 12장 5절에 가면은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그 만나주신 하나님이 그 만나주신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과 씨름한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성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인간 야곱하고 전능자 하나님께서 씨름을 하냐? 그 참 이해가 안 되죠 보면은. 자, 그런 언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 약한 인간과 싸움하는 것이 가능한가? 자, 이 배경을 보면은 이 씨름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이런 겁니다.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지금 이제 돌아오고 있는 중에, 하란 땅 외삼촌의 집에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예요. 야곱아 가라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라. 문제는 약속의 땅으로 오긴 오지만은 누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형 에서가 군인 400명을 데리고 동생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이겠나라고. 여러분 에서의 기질이면 죽일 수 있습니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의 기질, 야성적인 기질. 그런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고, 아니 걱정 정도겠어요? 두려움이죠.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만약에 그 사람 잠 온 사람이면요,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 문 앞에까지 왔어요. 지금 걸어서 왔어요. 문 앞에까지. 거기가 어디입니까? 야복강이에요. 야복강. 지금 요단강 지류인 야복강까지 왔어요. 야복강에서 조금만 넘으면은 거기가 숫꽃도 있고 아래쪽으로, 그리고 위쪽으로는 느부가산도 있고요. 건너면은 좀만 건너면 여리고성이거든요. 여리고 땅이거든요. 보면 조금만 건너면, 그러니까 문턱 앞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은 꼭 여기를 갑니다. 야복강까지 가요. 보여줍니다. 이게 야복강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헤헤 그래요. 왜요? 자기 집, 자기 동네 내가보다 작거든.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 왜 이렇게 물이 적냐고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요르단 국가가 그 위쪽에다 큰 댐을 만들어서 수량, 물이 많이 안 내려온다. 그래도 이제 그 우기철에는 물이 좀 내려가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건 정말 물 별로 없어요. 거기 막 미꾸라지도 없을 것 같아. 물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랑천만 보다 못해요.
단지 양쪽에 이제 산이 있고 물이 흐르고 그 위에 다리를 지나서 걸어갑니다. 이게 야복강입니다. 그러면 정말 한심해요. 아, 이게 야복강이구나. 야복강은 언약의 땅 문턱입니다. 반감을 품고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죠. 오긴 왔어요. 문턱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형 에서가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이 선택할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마음이 상한 형님한테 그저 짐승 몇 마리 준다고 해서 그게 마음이 좋겠어요? 에서를 보세요.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군인이 400명이라고 하면 에서도 부자일까요? 안 부자일까요? 엄청 부자입니다, 여러분요. 그냥 복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수밖에. 이런 환경 속에서 결국 야곱이 빅 카드를 내거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울며, 그걸 씨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한 겁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로 4절을 보면 야곱이 씨름했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기도인데, 이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회개 기도예요. 은혜 주셔야 됩니다.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 여러분, 하나님과 천사와 겨루어 울며 그에게 간구했는데, 울며라고 하는 말은 야곱의 처절한 기도입니다. 보통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인 죄, 다른 사람의 뒤를 잡은 야비한 행동, 얼마나 그 야비한 행동을 많이 했나요? 외삼촌의 집에서도 그랬죠. 무수한 잘못을 울며 회개한 거거든요. 아주 간절한 회개를 하나님과 결혼 씨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판에서 그 장사들이 씨름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 승리 한번 하려고 막 얼마나 힘을 다 쏟아냅니까 보면은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변경을 하는데, 지금부터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그랬어요. 너는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왜 그러냐면은 야곱 이름이 참 안 좋아요. 남의 뒷다리 잡는 야비한 이름, 비겁한 야곱.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너 이름 좀 바꿔라.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 상황 속에 있는 야곱에게 은혜의 흔적을 남겨요. 은혜의 흔적을 남기는데 그의 몸에 허벅다리를 쳐서 어떻게 성경을 보니까 탈골을 시킵니다. 탈골. 그래서 탈골되니까 다리를 절어요. 다리를 절었습니다. 신체에 장애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겨루어 이겼다. 이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자,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너의 저는 다리를 보면서 넌 항상 기억하라. 이제는 넌 야곱이 아니야. 넌 이스라엘이야. 남의 뒷다리 잡는 인생에서 이제는 넌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한 인생이야. 저는 다리를 보면서, 환도뼈를 보면서 계속해서 사인을 보낸 거야. 야곱아, 넌 이스라엘이야. 너 이제 야곱 아니야. 너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여러분, 성경어미가 이때 이기고라는 표현이야. 이기고. 이 말은 울며와 연결이 되는데, 잘 보세요. 야곱이 언약의 땅 문턱에서 반감을 품고 기다리는 에서 앞에서 지난날의 죄를 회개했어요.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울며 애통해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처절한 회개입니다. 야곱의 회개 안에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간구가 있는데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남의 뒷다리 잡는 죄를 갖다가 용서해. 이것은 기질적인 거거든요. 버리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본래적 기질 성품은요 잘 안 없어져요, 여러분. 잘 안 없어집니다. 정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다듬어 주시지 않으면은 그게 그저 내재돼 있을 뿐이지, 그걸 갖다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게 팍 튀어나오거든요, 보면은요. 그 다음에 야곱이 기도한 게 형 에서의 마음을 좀 녹여주세요, 이거예요. 형의 마음을 녹여주세요.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한 그 언약의 땅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베델에서. 좀 뭡니까? 하란 땅에 있을 때 이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러므로 이기고라고 하는 말은 울며 회개한 야곱의 기도, 허벅다리가 탈골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씨름한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 축복입니다. 이기고라고 하는 말은 칭찬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칭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울며라고 하면 처절한 회개, 이기고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본문이 주는 적용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야곱은 이기고 여러분은 못 이겨요? 그건 불공평하잖아요. 야곱이 이겼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권사님? 예, 이제 권사님 화끈하게 막 웃어주고 아멘 해주니까 좋잖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야곱이 이긴 거 나도 이긴다. 할렐루야. 너무 겸손할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요. 성경에 있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이기고라는 말을 세속 언어로 그렇게 이해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 영어예요. 하나님의 칭찬 언어입니다. 이기고라고 하는 말이. 자, 울며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간절히 씨름할 때 하나님은 져주시는 거예요. 아멘 해야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겁니다. 예, 우리로 하여금, 야곱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요.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모난 성품도 다듬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야복강은요 야곱에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터닝 포인트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본문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본문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무엇했어요? 축복을 갖다 그냥 쏟아 부어준 거야. 야곱의 승리예요. 야곱이 자신과 씨름한 자에게 이름을 물어봐요. 당신 이름 좀 알려주세요. 그 씨름한 자가 자신이 누구인지 야곱에게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나 야곱은 자신과 씨름한 자, 자신에게 큰 축복을 주신 분, 칭찬한 분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요. 그래서 30절에 보세요. 야곱이 뭐라고 하는가?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곳의 이름을 뭘로 불렀어요? 브니엘. 여러분, 브니엘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여자 고등학교 가운데 무슨 고등학교가 이 이름? 브니엘 고등학교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있죠? 부산인가 어디에? 몰라요? 부산 사람. 모르는구나. 예? 들어본 것 같아요.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멋진 학교예요. 그 학교 이름이 뭡니까? 맨날 하나님 본대. 여기에서 가져온가 봐. 하나님을 대면했다. 하나님의 얼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극적인 전환점이 어디냐면 야복강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울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야곱이 다리는 절고 있지만 그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많았으면 브니엘 그렇게 이름을 적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하나님을 대변했다. 자, 우리가 야복강 이 사건 앞에
한번 야곱을 정리를 해보죠. 야복강 이전에 야곱은 남의 무슨 자리를 잡은 사람이요? 뒷다리를 잡는 사람이에요. 뒷다리. 이게 바로 야곱의 기절이었어요. 비겁한 사람, 비굴한 사람, 좋은 인품의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의 성품 기질적으로 좋은 사람 아니에요. 아버지 이삭이 왜 큰아들 에서를 좋아했는가 화끈했거든요. 그런데 이 둘째는 아버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람이 좀 남자 같아야 되는데 못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의욕을 갖다가 꺾어버리고 사기를 꺾어버리는 그런 기질의 사람.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을 이타적 사람이라고 합니까? 이기적 사람이라고 합니까? 이기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이 짬뽕 한 그릇 사줬으면 그 사람도 짬뽕 아니라도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야지 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중에 혹시 맨날 바다만 잡수신 분들 제발 이 여름이 지나가기 전에 대접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어렵습니다. 속으로는 대접한다고 하는데 돈은 안 나와. 괜히 식당에 가지고 신발 묶지 마세요. 화장실 가지 마시고 오해받아요. 돈 낼 시간에 어디 가요? 나 화장실 좀 갔다 오니까 그냥 성질 급한 안 목사가 돈 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돈 내고 화장실 가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3절을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예언을 해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야곱이 꼭 그랬어요. 사람을 무척 괴롭게 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다 보니까 결국은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 누구를 많이 괴롭혔다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괴롭혔다는 거예요. 심적으로.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질을 갖다가 다양한 방법으로 고쳐나가잖아요. 은혜죠, 은혜.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공부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야곱과 별반 다를 것 없어요. 나는 야곱과 다르다. 천만의 말씀이야.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원죄를 안고 태어난 우리 안에 아니요. 야곱과 같은 기질이 있고 제약된 마음, 행동들. 결국은 오늘 야곱을 통해서 약속의 문턱에서 회개하기를 원해. 울기를 원합니다. 애통해하기를 원해.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인 야곱을 성령의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설득과 호소예요.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누구야? 야곱의 기질을 버려라. 김 목사야. 남들에게 상처 주는 기질을 버려라. 이게 바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 전까지는요, 이런 경험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나 야복강 씨름 후에 야곱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 분이엘. 하나님을 내가 대면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얼마나 멋진 간증입니까? 깊은 간증이잖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 이름 좀 바꾸자. 야곱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 이스라엘로 좀 바꾸자. 야곱도 은혜를 받고 자기가 은혜 받은 장소를 분이엘 그렇게 바꿔 내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봤다. 여러분, 은혜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기드온이든 어디 가고 싶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 여러분,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은 우리 삶이 어느 때는 야곱처럼 세속화되고 남의 것을 자꾸 가지려고 욕심이 생기고 그건 너나 알 것 없이 다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야곱의 허벅다리는 우리가 못 보지만은 우리 허벅다리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을 묵상하면서 우리 허벅다리는 탈골은 안 됐지만 뭔가 주는 바 느낌은 있을 거예요. 나는 남의 뒷다리를 잡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대면한 새 사람이다. 난 이스라엘이다. 한번 따를까요? 나는 야곱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이다.
우리 허벅지 뒷다리를 보면서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몸이 아프고 오늘 제가 유준동 집사님, 제가 병원 가는 날이라서 얼른 진료를 받고 유준동 집사님 갔습니다. 십자인대 수술을 하고 진짜 이제 환자 같대요. 보니까 병상에 딱 누워 있는데 우리 김영미 집사님 불렀죠. 가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상계백병원이 23년째 환자라고. 한 병은 23년째 다니고 있다니까요. 제 차트가 막 이만큼 될 거야 아마. 그러나 몸이 아프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수술을 하고 요즘도 계속 병원에 다니면서 교수님들의 중간 체크를 받을 때마다 불면의 고통을 당할 때 그때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부쩍 노력합니다. 몸이 한참 아팠을 때는 별다른 기도를 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잠 좀 자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기회 주신다면 하나님 방법대로 한번 살겠습니다. 그때 제가 약속한 게 진리가 아니면 다 양보하겠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양보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결심은 처절한 결심이었어요. 내 몸이 건강하고 그러면요 그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종종 그때를 생각합니다. 마음이 상할 때, 마음이 좀 힘들 때는 내가 질병 속에 있을 때 그때 그 그림, 그때 많은 죽음을 생각했고 복음을 묵상했습니다. 이론과 실제는 달라요. 그러나 내가 죽는다면 나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을까라는 목사로서 질문. 그러면 천국은 누가 소유하지?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면 되잖아요. 너 예수 믿느냐?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고 처절하게 울면서 제가 극한 고통에서 깨달은 것은요, 주변 사람들과 다투는 것이 정말 부질없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왜요? 죽거든요. 죽음의 문턱에서 싸우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싸우면서 죽나요? 이 망할 놈아 같이 죽자 그러고 죽습니까? 여러분 아예 싸울 기력조차도 없어요. 생각도 안 납니다. 어설프게 아프니까 별별 생각 다 나지. 난 네 때문에 아프다 뭐 별 생각도 안 하죠. 죽음의 문턱에서는요 중환자 말기 한 잔 힘도 없고 기력도 없습니다. 고인 되신 홍성걸 장로님 가족과는 다르지만은 그래도 가장 장로님 옆에서 죽어가는 과정까지 쭉 지켜본 사람 아닙니까? 교인들 오는 게 그 불편한 몸을 보여주는 게 본인이 원하지 않았고 또 자녀들도 원하지 않았고 그러나 또 담임 목사까지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 볼 때 예의도 아니고 마지막 4월 28일 날은 간병하는 아주머니가 그래요. 한 번도 병상에서 일어나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오니까 일어나더래요. 그 아주머니가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좋긴 좋은가 봐요. 홍 장로님이 자녀들한테 민기자매한테 야 민기야 아빠 좀 일으켜 세워라. 일어날 힘이 없었거든요. 한 3분 정도 앉아 있다가 어지럽다고 다시 눕혀줘. 장로님 괜찮아 누우세요. 웃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저도 농담도 좀 하고 왜냐하면 말기 환자들을 조금 대화하는 기법을 제가 알거든요. 어떤 때는 농담으로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상에 누워서 이제 저는 유럽을 갔는데 그때 또 위기가 한 번 와서 우리 장로님들도 주일날인가 아마 갔다고 제가 문자 다 받았습니다. 민기자매하고 은택 목사하고 계속 보고를 받죠. 어느 때는 전화도 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우리 최 목사랑 둘이 가서 누워있는 그 모습, 숨이 막 거친 모습, 그리고 그 통증 같아요. 보니까 몸둘 바를 모르고 그 옆에서 지켜보는 최 목사나 저나 인생의 도대체 이게 뭔가. 전 말기 환자들을 참 많이 봤거든요. 말기 환자를, 말기 환자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런 환자들 많이 봤는데 너무 힘들고 가래가 많이 끼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 2차 받고 용량도 3분의 1밖에 투여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체력적으로 감당을 못 하거든요. 혹시 항암이 들어가면은 통증이 조금 완화될까 봐서 넣은 거지 어떤 뭐 병을 고치겠다 그건 아니었어요. 고민하면서 마지막에는 자녀들한테는 차마 목사 입장에서 말을 못 하겠대요. 그러나 우리 한경식 집사한테 목사로서 나는 의사는 아니지만은 이제 항암 좀 그냥 그만 맞았으면 좋겠다. 제 이론으로는요, 말기 환자들이 항암을 퇴하는 것은 몸에다가 원자폭탄 터뜨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말은 회복 불가능합니다. 못 살아납니다. 차라리 그 상태로 말기 시간을 보내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가족들이 결정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호스피스 병원으로 갔는데 좀 좋은 의사를 만나서 쭉 관리하면서 그날도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그 얼굴, 목사님 부르면서 거기에는 우리 또 목사님이 보고 제 아내도 보고 가족들도 보고 뭔가 막 말하고 싶은 거야. 웃어주기도 하고. 일단은 밖으로 나가서 우리 예배 한번 드리자. 병상에 얼마나 오래 있으니까 햇빛이 부셔서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리고 살랑살랑 부는 바람도 몸에 아파요. 그래서 덮어주고 예배 드리고 그런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는요, 싸우는 사람 없습니다. 누가 분내고 혈기를 내느냐?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야곱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그겁니다. 야곱은요, 야복강가에서 죽은 거예요. 야곱은 죽고 새로 새 창조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불쑥불쑥 일어나는 옛사람 야곱, 그 기질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 믿음 생활할 때 나도 야복강의 경험이 한번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좀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옛사람 야곱이 없어져 버리고 새 사람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이게 바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이 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씨름한 사람은 하나님이 천사와 겨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천사는 성자, 성육신하기 전에 성자의 현현,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기고라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울며라는 말은 처절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복강 옆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의 은총, 야곱의 은혜,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우리 인생에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의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장로